입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칭의는 구원이요, 성화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어떤 공로도 또 그 어떤 자격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삶 또한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지만 이 삶 또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사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거든요.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관계하느냐, 얼만큼 소통하느냐가 바로 이 칭의와 성화의 하나님의 목표인 겁니다. 이걸 이루는 단 하나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신 단 하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면 절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면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은 기쁨으로 받으면 그만인 거죠. 다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묵상할 때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생명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사람일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함께 도전할 제목이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예배와 사모늘과 사모늘과 또 전도의 우리의 모든 현장의 삶을 통해서 결국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이런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전도자의 삶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개혁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계라고 하거든요. 먼저는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내일 하는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이 지켜지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이어트가 의미 있는 순간은 지금 내가 도전할 때입니다. 다이어트도 그런데 영적인 거는 얼마나 더 방해가 심하겠어요. 내가 내일부터 삼원을 해야지. 내일부터 뭔가를 해봐야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사실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이런 한계 속에 있는 거 있죠. 내일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일로 미루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는 그런 육신의 한계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거든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게 바로 불치병입니다. 이건 육신의 그런 어떤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가난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가난을 이겼다 한들 자기 안에 있는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문제를 이기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그 굴레 안에서 이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이 한계 속에 우리도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마음의 한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 모든 순간들이 한숨이 나올 만큼 너무 답답한 시간들로 내가 보내고 있다. 그게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계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도 지금 우리의 삶에 한계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발목 잡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그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풍랑 만나기 전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기준과 그 삶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게 없을까요? 말씀 붙잡고 그런 게 혹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적다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그 하나하나 다 싸우다가는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 같아서 나는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의 기준과 삶의 경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실패한 이후에 하는 말들. 인생사 하면서 사주팔자 운명을 인정해 버립니다. 원래 이런 거야. 원래 불행한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이제 영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저렇게 살면 되겠지. 그 중에서는 정말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그냥 자기 소견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거죠. 절대 응답의 흐름이 될 수 없는 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잘못된 기준을 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넥타이는 아래 벨트 반만 오면 된다. 그 정도가 딱 제일 멋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저녁을 한참 먹고서 배가 한참 나왔는데 그거 기준에 맞춰가지고 딱 맞췄어요. 근데 배가 좀 꺼지니까 이게 저 아래로 이렇게 쳐지는 거 있죠. 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니까요. 이 날마다 급변하는 그런 우리 생각의 기준과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이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이런 선장과 선주의 말,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맡겨야죠.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요,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원수돼가지고 이제 에서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인본주의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써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에서가 지금 자기한테 온다고 하는 겁니다. 죽이러.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에서한테 보내요. 한 번에 보내면 마음이 안 변할까봐 반으로 나눠서 보내고 또 보내고. 물론 이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몸으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다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기 이전에 우리 생각들로 이미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때 저는 사실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걱정의 소리를 모르게 하세요. 옆에 있을 때. 그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거의 90% 확률로 그 말이 맞는 걸 봤습니다. 당장에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영적으로도 손해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이건 어떤 불신자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한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겁도 없이 예수님을 속였던 마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고스란히 예수님 앞에 질문으로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우리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살으라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너한테 아무 도움도 없이 피해만 주시는 분이라고 계속 그걸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호 100년 전에 있던 큰 배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혁명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 큰 배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었고 그렇게 크고 튼튼한 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자랑거리였거든요. 근데 그 배를 40년 동안 모은 선장이 있었어요. 그 선장이 이 타이타닉호가 출발하기 전에 얘기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어디 부딪혀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다. 우리 타이타닉호는 정말 튼튼하다. 자랑을 했고 자기의 어떤 항해술 또한 자랑을 막 했죠. 근데 불과 5일 만에 큰 빙하를 만나서 부딪힙니다. 부딪히자마자 2시간 반 만에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그 배에 타고 있던 2,400여 명 중에 1,513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차가운 물에서요. 우리의 사실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예들인 거죠.
내 힘을 믿고 내 기준을 의지하여서 갔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답이 아닌 거죠. 저 여러분이 이 분명한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상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상처, 교회를 향한 상처, 사람들에 대한 상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준을 창세기 3장에 두도록 만드는 거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나의 유익과 나의 모든 것을 나로 중심 맞추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절대 내가 유익 안 될 때 많거든요. 내가 완전히 엎드려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면 내가 꼿꼿이 서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잘 설명하냐?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렘넌트 사역할 때요, 제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그 시간은 제가 돌보는 렘넌트들이 무너지는 시간표였습니다. 여지없이요. 이 상처와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 한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힘이 아닙니다. 권세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이 세게요? 트럭이 세게요? 예. 힘으로 따지면은 경찰이 트럭을 어떻게 이깁니까? 둘이 몸으로 부딪히면은 경찰이 그 자리에서 죽겠죠. 근데 경찰이 찻길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트럭한테 딱 손 한번 뻗으면 트럭이 다 멈춥니다. 왜냐? 경찰이라서. 이게 권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저들을 우리는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명상과 종교 또 많은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들이 보면은 나 자신을 찾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랬어. 노래도 있잖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막 의시되고 자랑하는. 근데 반대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들이 뭐냐? 세상이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그래서 안 돼. 너는 한계가 너무 많아. 이 메시지를 사단이 계속 주는 거 있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생각 속에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야. 하나님 형상으로 정복하는 게 당연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는 게 당연한 게 바로 원래 인간이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다 빼앗아 갔어. 이제 그거 우리 영적으로 싸우자.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창세기 3장이 우리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요. 창세기 3장이라고.
네 원래 모습은 가난이고 힘들고 영적인 문제고 가정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으로 여기에 더하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직분, 그 이름, 그 명패 하나 때문에 주어진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른 밖에서 나를 조력자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 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통하여 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명찰 하나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곳에 사단이 결박됩니다. 이 사단 결박을 위해서, 사단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정복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정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한계로는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사실 두려워하는 그 우리의 목숨, 우리의 그 생의 끝까지도 하나님이 천국의 배경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한계가 많고 날마다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는 저 한계를 두고 분명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신갑주를 입히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가서 싸워! 이런 무슨 글래디에이터를 이렇게 막 그 갑옷을 입혀주는 주인, 그 노예의 주인된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 보고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라고 막 갑옷 집어 던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제가 입대할 때 논사훈련소 갈 때 제가 막 시무룩해서 있는데 그날 하필 비가 왔어요. 안 그래도 슬픈 그날에 비가 오는데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아무도 울지 마세요 해놓고 제가 울었거든요. 제가 울었는데 그런 우는 저를 아버지가 그 우의를 어디서 갖고 오셔가지고 입혀주시는 겁니다. 단추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아들아 잘 갔다 와라. 근데 사실 제가 속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 너 들어가면 이제 죽었어. 가서 이제 막 뺑뺑이 돌고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고 난리 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괜히 두려워했던 거죠.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저한테 적용시키신 거였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얼마나 또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추 하나하나를 막 채우시는데 제 얼굴을 못 보시는 거 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의 사모늘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사랑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권세를 누리는 방법,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많은 것들이 여기서 온 거라니까요. 나에게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씀드린 중보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은, 사실 세상 앞에는 초라한 몸뚱아리라고 그러죠. 그런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남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가진 것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세우셨기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그때그때 받아서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나와서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생각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한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당연하게 누림으로 당연히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예수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히 확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랑을 주신 이유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피 흘리면서 괴롭게 살아라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성도들을 이렇게 고문할 때요, 핍박할 때, 그 로마에서 핍박할 때 어떻게 했느냐, 시간 제한을 뒀어요. 벽을 다 터놓고서요, 이렇게 열려져 있는 공간에다 가둬놓고 니네들 마음껏 도망갈 수 있어. 대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만 하지 마. 근데도 아무도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문을 다 열어놨는데 활짝.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 행복이 내가 죽음을 연명하고 하루를 더 사는 행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장 내가 오늘 살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그 대상과 그 사단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가진 사단과 피 흘려 이제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맞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요 군사 기지에는요, 집중 포화가 돼요. 전쟁이 시작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집중 포화를 날릴 겁니다. 왜냐?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게 핵폭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인데요,
첫 번째는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서 내 삶이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 내가 어쩌면 사단에게 많이 속고 있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강단을 근거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맞춰가는 거죠. 방향 맞추는 것이 바로 삶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현장, 아예 그 현장을 안 가고 이걸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 한계 속에서 그렇게 삽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매일 불신앙 속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이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구원의 내용을 분명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이 사실 이거거든요.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있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잖아요. 숨는 법을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법을 하나님이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니까 본능적으로 숨게 되는 거 있죠.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빠서요, 내가 일이 많아서요, 내가 여러 가지 제가 그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백들이요,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자신이 없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아는 나로서는 숨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어떻게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나요, 우리가 분명히 영적 싸움하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